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마지막 때인 오늘을 견뎌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고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가길 소원합니다. 마지막 때인 오늘을 견뎌라.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을 읽어보았는데요, 어제도 우리가 14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은 7가지 장면입니다.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면 남은 자들, 즉 거룩함으로 정절을 지키는 성도들과 또한 악한 세상 사람들의 결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14장 1절부터 5절까지는요, 시온산 위에 우뚝 선 어린 양 앞에서 이 14만 4천으로 상징적으로 대표되는 이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이후에 나오는 세 천사가 있는데, 세 천사가 각각 한 천사씩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장면이 있고요, 또 두 번째 천사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탄식하는 장면이 나오고, 또 세 번째 천사는 짐승과 우상에게 절한 자들이 표를 받고 진노의 포도주를 받을 것이다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장면이 성도들의 인내에 대한 위로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는 선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오는 6번째와 7번째 환상이 오늘 읽은 이 두 장면인데요, 6번째, 7번째 두 장면을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추수입니다. 흔히 종말, 세상의 마지막을 추수 때에 비유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환상도 그 같은 이미지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추수 장면이 나오는데요, 둘 다 이 추수라는 공통점이 있고 또 예리한 낫이라는 똑같은 도구가 등장을 합니다. 언뜻 보기엔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두 추수의 모습은 확연히 다른 결말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대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새기면서 마지막 때인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을 견디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교훈을 마음에 담고자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첫째, 알곡은 곡간으로 거두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심판주 되신 예수님은요, 알곡은 곡간으로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이 전반부 14절을 먼저 보시면 흰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와 같은 이가 나오지요. 이 금면류관을 쓰신 인자와 같은 그분의 손에는 예리한 낫이 들려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낫으로 곡식을 거둬들이는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을 주님의 나라로, 당신의 나라로 부르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낫은요, 단순한 농기구가 아닙니다. 예리한 낫이지요. 예리하다라는 단어, 예리하다라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 2번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방금 읽은 이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예리한 낫이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는가 하면, 다른 신약에 나오는 예리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실 텐데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할 때 예리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서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만큼 마음의 생각을, 뜻을 판단하고 감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예리한 낫을 가지신 주님께서 추수 때에 곡식을 거두실 때에 예리한 말씀의 낫으로 곡식을 수확하실 것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근데 성전에서 나와서 천사가 낫을 든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거지요. 당신의 낫을 휘둘러 추수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요, 예수님이 심판주 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주님이 계셔야 될 성전에
성전에서 나온 천사가 낫을 가지고 있는 주님께 말을 하고 있죠. 당신의 낫을 들어 추수하십시오. 추수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보냄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땅으로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이 땅으로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먼저는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인데, 그 재림주이신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때는 세상의 심판을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구속주이시며 재림주이신 예수님께서 심판주 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곡식이 익었기 때문에 이제 추수를 해야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곡식이 익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제 추수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5절을 다시 보시면요, 이런 표현이 나오죠.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다고 이렇게 나오지요. 여기 나오는 곡식이 다 익었다 할 때 이 익었다라는 말의 원문은 크시레노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요, 바짝 마르다, 바짝 말라 피폐해지다, 말라서 비틀어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곡식이 익었는데 거두라고 하는데, 이 원문 뜻은 곡식이 말랐으니 거두라, 이런 말 하고 있는 건데 조금 이상하죠? 이 당시 시대의 농사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당시 시대에 농사를 지을 때는 이 추수 때가 되면 땅이 먼저 마르고요, 땅이 마른 후에 곡식 옆에 자란 잡풀들, 소위 이 가라지들이 마릅니다. 그러면 곡식이 남겠죠. 그때 가라지는 모아다가 불사르기 위해서 묶어버리고 남은 곡식을 걷어들여서 곡간 안으로 드립니다. 그런데 만일 이 시기를 놓쳐서 추수하지 않으면 이제 가라지와 풀들만 아니라 곡식도 말라버려서 수확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가 되면 가라지들이 말라서 휘어지기 때문에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 길거리에 다니던 풀들을 보면, 길거리에 다닐 때 보았던 풀들을 보면 여름 내내 초록이었던 무성한 풀들이 하얗게 또 누렇게 떠서 마르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얗게 또 누렇게 떠서 변하지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아마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가라지와 여러 가지 곡식 주변에 난 잡풀들이 먼저 마르기 때문에 먼저 하얗게 누렇게 뜨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판은 휘어졌으니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요, 곡식을 제외한 나머지 가라지들, 이런 잡풀들이 말라서 휘어졌으니까, 바짝 말라서 비틀어졌으니까 얼른 남은 곡식을 추수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로 말씀하셨던 그 천국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7가지로 비유를 말씀하시죠. 거기 두 번째 나오는 비유가 알곡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말씀하면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좋은 씨를 뿌리고 풀이 자라나는데 원수가 다른 씨를 뿌리고 간 겁니다. 그래서 가라지가 옆에서 같이 덧나고 있는 거예요. 같이 나고 있으니까 종이 주인에게 묻죠.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 안에 넣으라 하리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요, 영적인 추수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십시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곡식을 거두는 추수가 있습니다. 이 낫을 땅에 휘둘렀다 할 때 여기 나오는 휘두르다라는 단어가요, 막 인정사정 없이 막 이렇게 칼을 휘두르듯이 낫을 휘둘렀다는 말이 아니라 원문에 따르면 이 헬라어 발로라는 단어는 던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리한 낫을 땅에 던졌다라는 뜻입니다. 구름이 심판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예리한 말씀의 낫을 던지셔서 알곡을 하나님의 곡간으로 거두십니다. 가라지는 모아다 불사르시는 거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림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을 견디기 위해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오늘을 견디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교훈,
둘째는요, 씨드는 포도는 틀에 던져 밟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씨드는 포도를 틀에 던져 밟히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전반부인 16절까지가 곡식을 추수하는 장면이었다면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앞서 나온 전반부와 전혀 다르게 결론 맺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낫을 휘둘러서 포도를 거두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버립니다. 우리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여기 보면 포도송이가 나오지요. 포도가 나오고 포도송이가 나옵니다. 유력한 주석책에 보니까 이 포도송이를 악한 세상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포도 열매 각각은 악한 개인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낫을 휘둘러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 익었다라는 표현이 또 나오지요. 흥미로운 점은, 또 재밌는 점은요, 아까 전반부에서 살펴봤던 곡식이 다 익었다 할 때 익었다 하는 단어와 전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 에크마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에크마조라는 단어는 절정 때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한창 때, 절정 때, 만개한 때, 이런 때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포도 열매가 한창일 때, 포도 열매가 절정에 달했을 때, 포도 열매가 완전히 무르익었을 때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곧 시들어지기 직전의 상태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포도 열매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포도 열매가요, 탐스럽게 익었을 때 따주어야 합니다. 따지 않으면 가만히 놔두면 이게 나중에 문드러지기도 하고 이렇게 흐물흐물해지면서 나중에 썩게 되지요. 그런 그림을 생각해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절정 때 꽃이 만개한 것 같이 포도 열매가 탐스럽게 익어 있는데 거두어야 합니다. 따야 하는 것이죠. 화려해 보이는 그러한 모습들, 화려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세상 사람들, 악인들은 잘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들의 삶은 만개한 꽃처럼 화려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부러움을 사기도 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모든 풀은 마르고 들의 꽃은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송이의 열매가 절정에 달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거두어서 진노의 큰 포도주 틀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 틀에서 밟힐 것입니다. 이 포도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져서 성 밖에서 밟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복 있는 사람 큐티책에 보면 관련 성경 주석 본문으로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대해서 가로쳐놓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20절에 나오는 성 밖에서 틀에 밟힌다라는 말은요, 주님께서 부당하게 정죄받고 죽임을 당하셨던 성 밖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고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보던 당시에 1차적인 수진자였던 이 독자들은요, 로마 제국의 압제 가운데, 박해 가운데, 조롱 가운데, 큰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 본문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지요. 마지막 심판 때에는 그 성도들을 박해하고 조롱하고 정죄했던 수많은 이들이 성 밖에서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틀에 포도가 밟힐 때에 피가 나는데 그 피의 높이가 말 굴레까지 오고 그 피는 1600 스타디온까지 퍼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스타디온이 약 180m 정도입니다. 1600 스타디온은 약 300km 이상 되는 거리인데요. 여러분, 세상 어떤 포도주 틀도 300km 이상 튀기는 그런 데는 없습니다. 여기 나오는 1600은요, 주석책을 좀 보니까 우주 또는 세상을 뜻하는 숫자 4에다가 4를 곱한 숫자에다가 끝이 있는 가득한 완전 숫자인 10에 10을 곱해서 나온 숫자로 완벽한 하나님의 심판이 가득 차서, 때가 차서 세상 끝까지 퍼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주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배역한 자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 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준엄하고도 엄격하고도 철저합니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 멀리 도망가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마지막 셋째는요, 종말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종말 신앙. 여러분,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저나 여러분은 언젠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순간이 올 것인데,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 여부는 나의 어떤 행위로 결정되는 게 아니지요. 택함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으냐, 복을 받은 자인가 저주를 받은 자인가, 복을 받아서 택함을 받은 자인가 저주를 받아서 버려질 자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요. 청함을 입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장면을 보면서 이 두 부류에 속해야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한 인생이어야 할까요? 주님께서 거두시어 곳간으로 들어갈 인생은 누구이고, 또 하나님의 진노의 틀에 던져져서 심판받을 인생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마지막이 둘 중 하나여야만 한다면 부디 우리는 전반부에 나오는 모습이길 바랍니다. 주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솎아내실 때에 우리는 그 알곡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나라로 상징되는 그 곳간 안에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다고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바라기는, 내가 사랑하는 이들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불쌍한 인생, 가만히 있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인생으로 그저 방치되지 않길 바랍니다. 세상이 점점 개인화돼 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지상명령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해서 최종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구해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입니까? 나의 부모, 형제, 자녀, 배우자, 누구입니까? 승리하신 어린 양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가 그것을 확신한다면 그와 같은 은혜를 기꺼이 세상 앞에 전하고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기꺼이 세상 앞에 말할 수 있고 나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증거할 수 있고, 그래서 그들 또한 나와 같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왕노릇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찬송하는 자리에 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새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 마지막 때는 반드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는데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종말 신앙을 가지고 가라지가 아닌 알곡과 같은 모습으로, 염소가 아닌 양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포도주 틀에 밟히는 포도송이처럼 짓 이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 드려지는, 마땅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산 제물로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